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은 7년에 걸쳐서 성전 공사를 잘 마치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도 잘 만들어서 이제 성전에 두었습니다. 1절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에서는 볼 수 없었던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건축되었다 하지만 아직 성전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거룩한 기물인 법궤가 지성소에 놓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이 완전히 마친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이 법궤가 지성소 안으로 옮겨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궤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그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기물입니다. 법궤를 보면은 그룹 천사들의 날개로 덮어 두었습니다. 7절부터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룹 천사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는 천사들입니다. 솔로몬의 왕자 옆에 사자가 있었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사자들은 솔로몬의 왕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좌에 그룹 천사들이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백성들과 약속하신
그 언약, 특별히 율법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통치하시며 그 법에 따라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잘못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그 궤 안에 들어가 있었던 두 돌판입니다. 10절 말씀에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하나님은 법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을 넣어 두셨습니다.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백성들을 통치하시겠다. 나는 그 십계명을 따라서 너희들을 통치하는 왕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백성들은 이 율법을 감히 다 지킬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통치가 나타나면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시은소의 덮개로 법궤를 덮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가장 깊은 곳에 그렇게 구별하여 둔 것입니다. 범죄한 죄인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법궤를 아무렇게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루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말씀에 법궤를 함부로 열어 보았다가 그 법궤를 열어본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당한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 때 법궤를 수레로 옮기다가 우사가 이 법궤를 함부로 손을 대어서 그렇게 죽임당한 사건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법궤는 우리 인간이 조정하거나 또 임의로 다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요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가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께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가볍게 생각하며 내가 예배하고 싶을 때, 순종하고 싶을 때만 그렇게 순종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오늘날 그런 경향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필요를 들어주시고 상처받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강조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좋은 예배를 드렸다, 오늘 예배가 좋았다라는 기준은 예배 드리는 자들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또 마음이 뜨거워졌는지로 그 예배가 좋은 예배였는지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은 예배였다라는 판단 기준은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는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았는지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지 그런 점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 예배의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법궤를 지성소에 두고 나오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높이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이 말씀을 보면은 예배의 중심이 철저히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영광 가운데서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고 또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그분이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를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성도들이 누려보지 못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매우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은혜의 보좌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 가장 거룩한 이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자는 가장 거룩한 대제사장이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대속죄일 날에만 가장 거룩한 장소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 특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오늘 하루 살아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높이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자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